저는 15년 동안 한 교회를 다닌 평범한 신자였습니다.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까지 빠지지 않고 나갔습니다. 봉사도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주차 안내, 식당 봉사, 청소년부 교사, 찬양대원까지. 사람들은 저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것이 좋은 일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교회에 충성하는 것, 봉사에 헌신하는 것, 그것이 곧 좋은 신앙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 틈에 있는데도 외로웠습니다. 매주 교회에 나가는데도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봉사는 점점 늘어나는데 위로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때는 왜 그런지 몰랐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15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겪은 일입니다.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왜 가장 외로웠는지, 그리고 그 외로움을 어떻게 이해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20대 후반에 처음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이 있는 가정에서 자란 것도 아니었고, 특별히 종교적인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삶이 힘들 때 누군가의 권유로 교회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첫 주일 예배당 뒤쪽 기둥 옆자리에 앉았던 것이 기억납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워서 눈에 띄지 않는 곳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찬양이 시작되었을 때의 그 느낌을 잊을 수 없습니다. 수백 명이 함께 노래하는 소리, 파이프 오르간의 울림, 그리고 그 속에서 느껴지는 묘한 평안함.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한 집사님이 다가오셨습니다. 새로운 사람인지 물으셨고, 저는 조심스럽게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집사님은 환영한다고 하시며 명함을 건네셨습니다. 뭔가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여기라면 다닐 수 있을 것 같다고. 처음 1년 동안은 정말 조용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주일 예배만 드리고 돌아갔습니다. 누가 말을 걸면 대답했지만 먼저 다가가지는 않았습니다. 성경 공부나 소그룹 모임 권유도 받았지만 아직은 부담스럽다고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렇게 1년쯤 지났을 때 조금씩 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생겼고 인사를 나누는 관계가 몇 명 생겼습니다. 여전히 뒤쪽 자리에 앉았지만 이제는 그 자리가 제 자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예배 시간이 좋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쌓인 피로와 스트레스를 내려놓는 시간이었습니다. 설교 말씀이 마음에 와닿을 때가 많았고 찬양을 부르면서 눈물이 날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단순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교회에 갔습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변화는 2년차가 되던 해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주일 예배 30분 전쯤이었습니다. 주차장에서 차를 세우고 예배당으로 향하는데 한 집사님이 급하게 다가오셨습니다. 오늘 주차 안내 봉사를 하기로 한 청년이 갑자기 못 나온다고 연락이 왔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제가 도와줄 수 있겠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주차 안내를 해본 적이 없었고 어떻게 하는 건지도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의 난처한 표정을 보니 거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집사님이 고맙다고 하시며 간단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차들이 들어오는 방향을 안내하고 주차 공간을 알려주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어렵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처음으로 형광색 조끼를 입고 주차장에 섰습니다. 예배 시작 전 1시간 동안 차들을 안내했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았지만 춥고 피곤했습니다. 예배가 시작될 무렵 예배당으로 들어갔는데 이미 찬양이 시작된 후였습니다. 제 자리는 이미 다른 사람이 앉아 있었고 저는 뒤쪽 빈자리에 앉았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내내 다리가 아팠습니다. 1시간 동안 서 있었던 탓이었습니다. 집중이 잘 안 되었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은 기분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는 생각에 뿌듯했습니다. 예배 후에 그 집사님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정말 감사하다고,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도 부탁해도 되겠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또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대답이 제 교회 생활을 완전히 바꾸게 될 줄은. 그 이후로 부탁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였습니다. 주차 안내를 해달라는 연락이 왔고 저는 거의 항상 된다고 대답했습니다.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교회를 위한 일이었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몇 달 지나니 주차 봉사팀 명단에 제 이름이 정식으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누가 물어본 것도 아니었는데 어느새 주차 봉사팀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한 번은 토요일 저녁에 전화가 왔습니다. 내일 식당 봉사 인원이 부족한데 도와줄 수 있겠냐는 내용이었습니다. 식당 봉사는 해본 적이 없었지만 역시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예배 후 교회 지하 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이미 몇 분이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밥을 푸고 국을 담고 반찬을 배식하는 일을 했습니다. 200명 넘는 성도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일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2시간 가까이 서서 일했고 끝나고 나니 허리와 다리가 욱신거렸습니다. 설거지까지 마치고 나니 오후 3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피곤했지만 또 뿌듯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뿌듯함이 좋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하는 봉사의 종류가 늘어났습니다. 주차 안내 식당 봉사에 이어 청소년부 교사 제안도 받았습니다. 중학생 반 보조교사가 필요한데 해줄 수 있겠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가르쳐 본 경험이 없었습니다. 자신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거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청소년 부장님이 간곡하게 부탁하셨고 기도하면서 해보시면 잘하실 거예요 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시작했습니다. 매주 주일 오전 청소년부 예배실에 가서 중학생들과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색하고 힘들었습니다. 아이들은 산만했고 집중하지 않았고 가끔은 무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아이들의 이름을 외웠고 각자의 성격을 파악했고 어떻게 하면 관심을 끌 수 있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1년쯤 지나니 아이들이 저를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 다음 주도 오시죠? 라고 물어보는 아이들을 보면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3년차가 되었을 때 저는 이미 교회에서 빠질 수 없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주일마다 주차 안내를 했고 한 달에 2번은 식당 봉사를 했고 청소년부 교사로도 활동했습니다. 수요 예배 후에는 예배당 정리를 도왔고 한 달에 한 번 있는 대청소에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면 참 열심히 다니신다고 말했습니다. 목사님도 설교 중에 우리 교회에는 헌신적으로 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라고 하실 때 저를 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 시선이 싫지 않았습니다. 인정받는 것 같았고 가치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점점 다른 자리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을.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에서 봉사하러 오는 사람으로. 위로받는 자리에서 도와야 하는 자리로. 그 변화를 당시에는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4년차가 되면서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은 점점 늘어나는데 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사람들과 만나는 횟수는 많아졌는데 정작 깊은 대화를 나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누군가 제게 다가올 때는 거의 항상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잠깐만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그 인사말이 익숙해졌습니다. 너무 익숙해서 이제는 반사적으로 네, 괜찮아요 라고 대답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주일 예배 후였습니다. 한 권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교회 행사 준비를 도와줄 수 있겠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토요일 일정이 있었지만 습관처럼 시간 조정해 볼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권사님은 고맙다고 하시며 돌아가셨습니다. 그 순간 문득 생각했습니다. 권사님은 제가 토요일에 무엇을 하는지 물어보지 않으셨습니다. 제 일정이 어떤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힘든 일은 없는지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일요일 행사 준비를 도와줄 수 있냐는 질문만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쁘시니까 본론만 말씀하시는 거라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느꼈습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궁금해하는 건 제 상태가 아니라 제가 도와줄 수 있는지 여부였다는 것을요. 5년차쯤 되었을 때 교회 내에서 친한 사람이 몇 명 생겼습니다. 같은 청소년부 교사로 섬기는 형제님들, 식당 봉사를 함께하는 자매님들. 봉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진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과는 자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봉사 중에 예배 후에 가끔은 식사를 함께하면서. 하지만 대화의 내용은 거의 항상 같았습니다. 이번 주 청소년 캠프 준비 어떻게 되어가요? 다음 달 행사 때 누가 식당 봉사하기로 했죠? 새로 오신 분들 명단 받으셨어요? 교회 일, 봉사 일정, 행사 준비.
우리의 대화는 거의 항상 이런 주제들이었습니다. 한 번도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요즘 어떠세요? 직장 생활은 괜찮으세요? 최근에 기도 제목 있으세요? 힘든 일 없으세요? 저도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 관계의 방식이 아니었으니까요. 우리는 함께 섬기는 사람들이었지, 서로의 삶을 나누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교회에서의 관계는 원래 이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저는 그때 이미 외로웠던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외로움을 외로움으로 인식하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6년차가 되었을 때 저는 이미 교회 봉사 시스템의 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주차팀, 식당팀, 청소년부, 행사지원팀. 여러 팀의 명단에 제 이름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누가 언제 저를 그 명단에 올렸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어느새 당연히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한 번 명단에 올라가면 빠지기가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수요일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정말 힘든 하루를 보냈습니다.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실수를 했고 상사에게 혼났고 동료들 앞에서 망신을 당했습니다. 그날 저녁 수요 예배에 갔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위로받고 싶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한 집사님이 다가오셨습니다. 오늘 예배당 정리 도와줄 수 있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집에 가서 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입에서는 다른 말이 나왔습니다. 네, 도와드릴게요. 왜 그렇게 대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절하고 싶었는데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절하면 열심히 식어 보일 것 같았습니다. 거절하면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일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건 11시가 넘어서였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서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나는 왜 안 된다고 말하지 못할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그때는 찾지 못했습니다. 7년차 어느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전날 밤부터 몸이 안 좋았습니다. 열이 나고 온몸이 아팠습니다. 감기 기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일 아침 알람이 울렸을 때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고 목이 아팠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주차팀 단톡방에서 연락이 온 것입니다. 오늘 주차 봉사 예정이신 분들, 시간 맞춰 나와주세요. 제 이름이 오늘 명단에 있었습니다. 잠깐 고민했습니다. 아프다고 연락할까? 하지만 그러면 다른 사람이 급하게 대신해야 할 것입니다. 민폐를 끼치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일어났습니다. 그날 주차 봉사를 하는 2시간 동안 정말 힘들었습니다. 추운 날씨에 서 있으니 몸 상태가 더 나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지러워서 몇 번이나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겨우 예배당에 들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설교 내용이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빨리 끝나고 집에 가고 싶었습니다. 예배 후에 한 권사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항상 감사합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이틀을 꼬박 알아누웠습니다. 그 주 내내 몸이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제가 아팠다는 것을, 무리해서 나왔다는 것을.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으니까요. 8년차쯤 되었을 때 처음으로 외롭다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어느 주일 오후였습니다. 예배와 봉사를 모두 마치고 텅 빈 예배당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예배당은 고요했습니다. 햇빛이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 들어와 바닥에 무늬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나는 왜 혼자 있지? 오늘 하루 동안 수십 명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인사를 나눴고 함께 봉사했고 식사도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혼자 앉아 있으니 모든 게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누구와도 깊은 대화를 나누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도 제 마음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저도 제 마음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열심히 다니는 사람, 봉사 잘하는 사람, 도움이 되는 사람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게 외로웠습니다. 그 외로움을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외로움을 말하려고 하면 머릿속에서 먼저 검열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는 참아야지. 다른 사람들도 다 힘든데. 나만 힘든 게 아니잖아.
기도하면 나아지겠지. 믿음 있는 사람은 원래 이런 걸 혼자 견디는 거야. 그런 생각들이 제 입을 막았습니다. 특히 제가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더 그랬습니다.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외롭다고 하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까? 믿음이 약한 건가? 기도가 부족한 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건가? 그런 생각들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외로움은 점점 제 개인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제 신앙의 부족 때문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외로움을 느낄 때마다 저는 더 열심히 했습니다. 새벽 기도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 4번. 추운 겨울 새벽에도 비가 오는 날에도 나갔습니다. 기도 제목은 늘 비슷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채워주세요. 이 외로움을 없애주세요. 더 큰 믿음을 주세요. 하지만 기도하고 나서도 외로움은 그대로였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 기도해도 나아지지 않을까? 제 믿음이 부족한 건가? 그런 생각이 들면 더 열심히 했습니다. 더 많이 봉사하고, 더 오래 기도하고, 더 열심히 성경을 읽었습니다. 9년차가 되었을 때, 저는 교회에서 가장 헌신적인 사람 중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설교 시간에 가끔 저를 예로 드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정말 믿음 좋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그런 분들을 보면 제가 더 은혜를 받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기분이 좋으면서도 동시에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 속에는 제 외로움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믿음 좋은 사람은 외롭지 않아야 했습니다. 적어도 외로움을 드러내면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10년차가 되면서 저는 침묵하는 법을 완전히 익혔습니다. 상처받아도 말하지 않는 법, 힘들어도 티내지 않는 법, 외로워도 혼자 견디는 법. 어느 토요일 교회 행사 준비였습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교회에서 일했습니다. 점심도 거르고 의자를 나르고 현수막을 걸고 음향을 점검했습니다. 저녁 무렵 거의 다 끝나갈 때였습니다. 목사님이 오셔서 둘러보시다가 한 집사님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녁 식사 대접하고 싶은데 시간 되시면 함께 가시죠. 그 집사님은 오후 4시쯤 오셔서 2시간 정도 도와주셨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제 옆을 지나가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어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러 삼각김밥을 샀습니다. 차 안에서 혼자 먹으면서 생각했습니다. 괜찮아. 별거 아니야. 그럴 수 있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시렸습니다. 그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봉사 일정을 일방적으로 통보받을 때, 제 의견을 묻지 않고 결정될 때, 누군가 무심코 던진 말이 마음을 찔렀을 때, 그때마다 저는 그럴 수 있지라고 넘겼습니다. 바쁘셔서 그러겠지. 제가 이해할게요. 별거 아니야. 그렇게 넘기는 법만 점점 늘어갔습니다. 교회에서 저는 상처받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아니, 상처받아도 표현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다니는 사람에게는 이상한 기대가 따라왔으니까요. 실망하지 않을 거라는 기대, 이해해 줄 거라는 기대, 그냥 넘어갈 거라는 기대. 그 기대를 저버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침묵했습니다. 11년차 추석 명절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그 주는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주 중 하나였습니다. 직장에서 큰 프로젝트가 마무리되는 시기였습니다. 밤낮으로 일했고 주말에도 출근했습니다. 몸도 마음도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게다가 개인적으로도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가족 중 한 분이 건강이 안 좋으셔서 병원을 오가야 했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잤고 식사도 거의 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 목요일 저녁 교회 집사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내일 명절 떡 나눔 행사 준비하러 오실 수 있죠? 오전 10시까지요. 제 이름이 봉사 명단에 올라가 있다고 했습니다. 누가 저한테 물어본 적은 없었는데 당연히 제가 한다고 생각하신 것 같았습니다. 내일은 금요일. 제가 유일하게 쉴 수 있는 날이었습니다. 병원 예약도 잡아놨고 밀린 일들도 처리해야 했고 무엇보다 정말 쉬고 싶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거절을 시도했습니다. 내일은 좀 힘들 것 같은데요. 그 말을 하는 것조차 떨렸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집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 그러세요? 항상 나오시던 분이 안 나오시면 좀 곤란한데. 다른 사람을 급하게 찾아봐야겠네요. 그 말투, 그 한숨 섞인 목소리가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바쁘시긴 하죠. 알겠습니다. 그럼 다른 분 알아볼게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든 채 한참을 그냥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아, 나는 거절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한 번 거절했을 뿐인데 곤란한 사람이 되는구나.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그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집사님의 목소리, 그 한숨, 그 실망한 듯한 말투. 결국 새벽 5시쯤 결정했습니다. 가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 예약을 취소했습니다. 몸은 천근만근이었지만 교회로 향했습니다. 오전 10시 교회 주방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몇 분이 준비를 시작하고 계셨습니다. 집사님이 저를 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아, 오셨네요. 어제 안 온다고 하셔서 다른 분 알아보려고 했는데 잘 됐네요. 잘 됐다는 그 말이 왠지 모르게 아팠습니다. 저는 그냥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시간 조정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시간 조정이 아니라 제 필요를 포기한 것이었습니다. 떡을 포장하고 상자를 나르고 리본을 묶는 일을 했습니다. 서서 일하는 동안 계속 어지러웠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점심때가 되었을 때 잠깐 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 권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역시 우리 집사님이죠. 언제나 믿을 수 있어요. 다른 분들은 바쁘다고 잘 안 나오시는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뭔가가 탁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실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권사님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도 바빴어요. 권사님이 약간 놀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네? 뭐라고요? 저도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었습니다. 하지만 말이 계속 나왔습니다. 저도 바빴어요. 저도 힘들었어요. 오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거절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왔어요. 주방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분들도 저를 쳐다보고 계셨습니다. 저도 사람이에요. 저도 쉬고 싶어요. 매번 나올 수 없어요. 그 말을 하고 나서 저는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방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그리고 밖으로 걸었습니다. 차에 올라타서 핸들을 잡고 한참을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뭔 짓을 한 거지?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죄책감도 함께 왔습니다. 내가 왜 그랬지? 왜 그렇게 말했지? 이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해방감도 느껴졌습니다. 처음으로 제 진짜 마음을 말한 것이었습니다. 숨기지 않고 포장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일주일 동안 교회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주일 아침 알람이 울렸지만 끄고 다시 누웠습니다. 핸드폰에 몇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문자도 왔습니다. 주일인데 어디 계세요? 혹시 어디 편찮으세요? 하나도 받지 않았습니다. 확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죄책감이 심했습니다.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교회도 안 나가고 하나님께 실망드린 거야. 하지만 일어날 힘이 없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2주째가 되었을 때 목사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맞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교회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든 연락 주세요. 읽고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3주째가 되었을 때 한자매님이 집 앞까지 찾아오셨습니다.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괜찮으세요? 걱정돼서 왔어요. 연락 주세요.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문 뒤에서 울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넉 주째 어느 밤이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그냥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1년이라는 시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교회에 갔던 날, 조용히 뒤에 앉아 찬양을 들었던 그날, 마음이 가벼워졌던 그 순간. 언제부터 달라진 걸까요? 언제부터 교회가 무거워진 걸까요? 언제부터 봉사가 의무가 되고 섬김이 짐이 되고 열심이 외로움이 된 걸까요?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교회에 다닌 이유를 잊어버렸다는 것을. 처음에는 단순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이유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정말 무엇을 위해 교회에 다녔을까? 하나님을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사람들의 인정을 위해서였을까요? 믿음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욕구 때문이었을까요? 그 질문 앞에서 저는 정직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찾는 것이 좋았습니다. 저 때문에 일이 잘 되는 것이 뿌듯했습니다. 당신이 없으면 안 돼요라는 말이 듣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제 가치라고 생각했습니다. 필요한 사람이면 사람들이 저를 소중히 여길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필요한 사람과 소중한 사람은 달랐습니다. 필요한 사람은 기능입니다. 쓸모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소중한 사람은 존재 자체가 의미 있는 것입니다. 저는 기능이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존재가 아니라. 그래서 외로웠던 것입니다. 5주째 되던 어느 날 저녁, 집 근처 공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그때 기도가 나왔습니다. 말이라기보다는 신음에 가까웠습니다. 하나님,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는 왜 교회에 다녔니? 그 질문에 다시 답했습니다. 처음에는 당신이 좋아서 갔어요. 예배가 좋아서요. 찬양이 좋아서요. 그게 전부였어요. 그럼 지금은? 지금은 모르겠어요. 언제부터 다른 이유로 바뀌었는지도 모르겠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저는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처음처럼. 단순하게. 하나님이 좋아서 예배드리고 싶어서 가는 교회로. 다음 주 일요일, 저는 다시 교회에 갔습니다. 오랜만에 여는 교회 문. 익숙한 나무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느낌이 달랐습니다. 무겁지 않았습니다. 예배당 뒤쪽, 기둥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11년 전, 처음 교회에 왔을 때 앉았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찬양을 불렀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른 눈물이었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뭔가 내려놓는 느낌의 눈물이었습니다.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존재만으로 귀한 사람입니다.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그 말이 제 마음 깊이 와닿았습니다.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자녀구나. 예배가 끝나고 몇 분이 저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 집사님도 계셨습니다. 그동안 어디 계셨어요? 연락도 안 되고 해서 정말 걱정했어요.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힘들었어요. 마음이요. 집사님이 놀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무슨 일 있으셨어요? 교회가 힘들었어요. 봉사가 부담스러웠고 사람들의 기대가 무거웠어요. 제 마음을 돌볼 틈이 없었거든요. 그 말을 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집사님이 한참 저를 보시더니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해요. 우리가 몰랐네요. 당신이 힘든 줄.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말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저도 미안해요. 그날 갑자기 나와버려서요. 아니에요. 당신이 그렇게라도 말해줘서 오히려 다행이에요. 우리가 생각해볼 기회를 주셨어요. 그날 집사님과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 마음을, 그동안의 외로움을, 그리고 제가 깨달은 것들을 나눴습니다. 집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자신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다고. 봉사하느라 정작 예배에 집중하지 못했던 적이 많았다고. 우리는 서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물어보지 않았다는 것을. 그 이후로 저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외로움이 사라지지 않았던 이유는 제가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약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교회는 좋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바쁜 곳이기도 합니다. 역할로 사람을 기억하고 기능으로 관계를 나누기 쉬운 곳입니다. 열심히 다니는 사람은 가장 쉽게 당연한 사람이 됩니다. 항상 있으니까. 항상 도와주니까. 그래서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당신은 괜찮으세요? 그게 나쁜 의도는 아닙니다. 그냥 모르는 것입니다. 열심히 다니는 사람도 외롭다는 것을, 헌신하는 사람도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해 보이는 사람도 쉼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 깨달음은 저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제 외로움을 더 이상 숨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외로울 수 있습니다. 열심히 섬기는 사람도 쉬어야 합니다. 강해 보이는 사람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게 약함이 아닙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 다음 주부터 저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봉사를 부탁하면 먼저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상태인가? 하고 싶은 마음이 진짜 있는가? 그리고 안 되면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미안함이 밀려왔고 죄책감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연습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되었습니다. 거절한다고 해서 믿음이 약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거절한다고 해서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는 것을. 경계를 세운다는 것은 제 마음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섬길 수 있으니까요.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경계를 세우고 나니 봉사가 다시 기쁨이 되었습니다.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하고 싶을 때, 마음에서 우러날 때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봉사할 때 웃을 수 있었습니다.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교회 대청소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먼저 연락했습니다. 이번 대청소 참여하고 싶어요. 시간이 돼서요. 가서 열심히 청소했습니다. 웃으면서요. 해야 해서가 아니라 하고 싶어서 하니까 전혀 다른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항상 웃는 얼굴로 봉사하시는 그 권사님. 혹시 그분도 외로운 건 아닐까? 매주 빠지지 않고 나오시는 그 집사님. 혹시 그분도 힘든 건 아닐까? 한 번은 예배 후에 한 권사님께 다가갔습니다. 권사님, 요즘 어떠세요? 많이 바쁘시죠? 권사님이 잠깐 멈칫하셨습니다. 그리고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아, 괜찮아요. 늘 하던 거라. 하지만 그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힘들어요. 힘드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돕고 싶어요. 봉사 때문이 아니라 권사님이 궁금해서요. 권사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마워요. 진짜로요. 아무도 그런 말 안 해줬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 모두 외로웠다는 것을.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은 서로의 마음을 묻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들 괜찮은 척 했으니까요. 이제 저는 묻기로 했습니다. 봉사 부탁하기 전에 안부부터 묻기로요. 요즘 어때요? 힘든 일 없어요? 괜찮으세요? 그 질문들이 교회를 조금씩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요즘 힘들어요. 저도 외로웠어요. 저도 쉬고 싶었어요. 그 고백들을 들으면서 저는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모두 같은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다만 서로 말하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여전히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15년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여전히 봉사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제 마음을 먼저 돌봅니다. 힘들 때는 쉽니다. 아플 때는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묻습니다. 열심히 다니는 것과 건강하게 다니는 것은 다릅니다. 열심히 다니는 것은 많이 나오고 많이 봉사하고 많이 참는 것입니다. 하지만 건강하게 다니는 것은 제 마음을 돌보면서 진실하게 관계 맺으면서 하나님과 사람 모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건강하게 다니려고 합니다. 외로움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가끔 여전히 외롭습니다. 사람들 틈에서도 혼자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외로움을 숨기지 않습니다. 말합니다. 나눕니다. 그리고 알게 되었습니다. 외로움을 나누면 외로움이 줄어든다는 것을.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꺼내는 데에는 많은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교회의 상처를 드러내는 일이 누군가에게는 불편할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같은 아픔을 떠올리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 이야기를 남기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 중에 저와 같은 외로움을 느끼는 분이 계실까 해서입니다. 교회에 열심히 다니지만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은 분. 봉사는 많이 하는데 위로는 받지 못하는 분. 웃고 있지만 사실은 울고 싶은 분.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저도 그랬고 제 주변의 많은 분들도 그랬습니다. 우리는 외로움을 너무 잘 숨깁니다.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서요. 강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서요. 하지만 외로움은 약함이 아닙니다. 외로움은 우리가 관계를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혼자 있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서로의 짐을 지라고 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교회에서 열심히 섬겼지만 외로웠던 순간이 있으신가요? 필요한 사람이 되려고 애썼지만 정작 소중한 사람으로 대우받지 못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봉사는 많이 하는데 안부를 묻는 사람은 없었던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댓글로 나눠주셔도 좋겠습니다. 누군가의 고백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준다면 교회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교회에 남아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이 혼자라고 느끼지 않게 해주세요. 열심히 다니는 그 사람이 자신의 외로움을 숨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믿음을 더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서로의 마음을 묻는 용기를 먼저 주세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요. 우리는 기능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로 소중하다는 것을요. 열심히 다니는 사람의 침묵 속에 숨겨진 마음을 누군가는 알아볼 수 있게 해주세요. 상처받은 사람을 위로하고 외로운 사람을 안아주고 지친 사람을 쉬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로 서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해주세요. 아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당신의 이야기였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걷고 있습니다. 함께 치유되고 있고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누군가가 떠올랐다면 오늘 그 사람에게 연락해 보세요. 안부를 물어봐 주세요. 진심으로요. 요즘 어때? 괜찮아?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오늘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도 교회에 가는 모든 분들, 교회에서 외로운 모든 분들, 그리고 남아있기로 선택한 모든 분들에게 응원을 보냅니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존재 자체로요. 감사합니다.